십계명입니다. 사실은 이 한 계명 한 계명 그 뜻을 헤아리기도 벅찬데 이렇게 한꺼번에 십계명이 통째로 주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주어진 그대로 말씀 주어진 그대로 대의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굉장히 자명한 것으로 되게 통념에 박혀 있습니다. 그 조문 자체도 10계명 딱 떨어지고 그 의미도 딱딱 다 떨어진다. 아마 주일학교 때 이거 못 외우면 밥을 못 얻어 먹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다 자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통상 10계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10계명을 어떻게 잘라서 10개 계명으로 맞춰야 할지 그 이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의 내용을 어떤 고대의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 한정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오늘의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이것도 이 십계명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계명도 집중적으로 몇 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폴란드의 그 영화 감독, 발음이 어렵습니다만 저는 입에 이제 익었습니다. 크루지스토프 키옙슬롭스키 감독의 10개 연작, 아주 10개를 탁월하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구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영화까지 한 편 한 편 다 봐가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몇 달에 걸쳐서 공부한 걸 오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의미를 함축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10계명으로 전해진 말씀은 실제로 10개의 계명이 아닙니다. 굳이 의미상 구분해보면 13개 내지 14개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10계명이라는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10마디로 나눌까? 10계명으로 나눌까? 이걸 놓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걸 나누는데 각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우선 유대교가 다르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교파마다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략 얘기를 하면은요,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 및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첫머리에 해당하는 그 1, 2절 이걸 하나의 계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전문으로 보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1, 2절을 개신교와 동방정교는 전문으로 이해하고 유대교는 그것을 별도의 하나의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숫자의 차이가 생기겠죠?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유대교는 하나의 계명으로 합쳐서 10개의 계명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우리 개신교에서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카톨릭 성공의 루터교는 또 다릅니다. 전문을 전제하기는 하지만 우리 개신교처럼 전문을 전제하지만 유대교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과 유대교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과 우상 숭배 금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또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계명을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2계명으로 만들어서 10계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나중에 도표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파마다 10계명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참고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은 성서 자체 안에서도 이미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보면은 여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오는데 10계명에 또 있어요. 여러분 알 겁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왔는데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니까 돌판을 깨버렸죠. 그래서 또 받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받아온 내용은 고스란히 앞에서 받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10계명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쯤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교파마다 다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고심을 하는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딱 떨어진 것으로 확고부동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성소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10계명이 한 시대의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형성되고 기록될 당시에 특수한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오늘의 맥락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10계명 역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아내가 없는 여성이나 어린아이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것이 특수한 의미라면 그것은 내 이웃의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날의 보편적인 의미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그 당대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를 동시에 새겨서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에 다가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개신교의 일반적인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새기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기록될 당시의 그 의미와 오늘의 의미를 동시에 새기려고 합니다. 먼저 전문의 의미를 볼까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10계명의 근본 동기를 일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으로서 출애굽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종살이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법도를 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1운동과 4.19 혁명이 전문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계명의 성격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켜준 그 자유민의 삶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민의 삶의 법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집약되는
1절에서 그 3절, 그러니까 1계명에서 3계명의 그 내용은 어떤 것으로도 제약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볼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종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모든 신들이 각기 해당 사회의 질서를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신들이 보장하는 질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신이 제공하는 그 질서, 그 안에서의 삶의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 우상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 종교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대목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딱 잘라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범위는 이렇게 작지만 사랑은 이렇게 무한하다. 이런 일종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여기에 매이면은 이 말 뜻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잘못까지 회개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이 문자 말씀의 본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의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물을 뿐 오히려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그 진실을 끊임없이 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이의 이가 시리냐? 그 얘기입니다. 그 잘못은 그 잘못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다 그 잘못에 한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 정신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그 의미를 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은 그 이름이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은 전통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렸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여호와, 야훼 지금 혼용하고 있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 원래 모음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음만 갖고 추정을 해서 여호와라고 추정했는데 아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확인이 된 건 아주 최근입니다. 이건 야훼라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름을 까먹을 정도로 그 글자, 네 글자만 나오면은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도 그 전통을 사실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다 돼 있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이 이름을 망령되 이 거기에 이 계명이 뜻하는 것은
그 영광을 기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기리고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도 금지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기리거나 찬양을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 곳에나 또는 그저 자기 욕망과 의지일 뿐인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계명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곧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은 그래서 종교적인 계율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십계명의 정신을 가장 잘 집약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요, 이른바 제의에 관한 계명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제의의 맥락에 한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의에 관한 많은 율법 조항이 있지만 십계명에 그런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안식일 계명 역시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이유, 그 동기를 창조의 질서로 환기합니다. 여세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었다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전하는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자유민으로 살면서도 또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겠느냐. 쉬지 않고 일하면 죽을 뿐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창조의 질서를 환기하고 있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사회적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쉬어야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들도 쉰다. 책임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다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윗사람이 쉬어야 아랫사람이 쉰다. 이렇게 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십계명을 지켜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유민 남자가 그 당사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에 책임 있는 이들이 모든 사람과 생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안식으로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에서 안식은 단순히 중지가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자연의 질서를 온전히 본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그 정신을 온전히 상기하고 분주한 모든 일을 멈춤으로써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사회적 유대와 생명의 질서를 환기합니다. 아주 줄여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는 노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 윤리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덕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른바 돌봄 노동.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지요. 헐값 비용도 지불하지 않거나 겨우 그 비용을 지불해도 헐값으로 치부하는 것이 오늘날 관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그 정신을 이 계명은 환기해 줍니다. 이 계명에 약속이 딸린 이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산다. 이 계명에는 그렇게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유대를 환기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서에서는 범죄자의 처형이나 군사적 공격 행위를 나타낼 때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는 하고 그래서 이 계명을 두고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근본 취지를 이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이 소중하다는 진실,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는 진실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 계명의 의미를 훨씬 더 확대시켜 버렸죠. 치명적인 말 한마디라도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은 해석했습니다. 이로써 그 의미를 확대했습니다. 오늘날 비록 직접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지는 않더라도 혐오 발언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이들이 잘 새겨야 할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음심을 품어도 그것도 간음에 다름없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지만 다만 고대 세계에서 아내는 고대 세계 관념일 뿐입니다. 아내는 소유로 여겨졌다는 것을 전제하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성적 윤리 문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간주했다는 것을 이 계명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그 말뜻으로 보자면 분명하지만 그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계명 17절에 나오는 마지막 계명에서 다시 소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8계명은 그것과는 좀 구별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도둑질이 이 히브리어 개념 자체가 인신을 구속할 때 사용하는 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갈 때 그때 그 개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부려먹거나 팔아넘기기 위해서 구속하는 것,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신매매를 포함해서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의미를 새길 수 있다면 타인의 희생을 끊임없이, 누군가의 희생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오늘의 삶의 방식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에 가담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제9계명, 곧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정에서 위증을 금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닌 주체가 불리한 증언으로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통상 일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금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그 의미가 이미 확대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새기자면 이웃을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렇게 볼 때 그야말로 우리는 오늘의 맥락에서 다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연루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일입니다. 마지막 제10계명은 곧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사실상 7계명과 8계명 그 내용과 겹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는 의미는 줄여서 얘기하면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의 목록에는 아내와 종 그리고 가축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유의 의미가 뭘까? 오늘날과 같이 어떤 배타적 그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 재화, 그것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조건,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모든 조건, 그것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 탈취해서는 안 된다.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숨가쁘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니까 좀 저도 숨이 가쁜데, 줄여 말하면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물질적 대상과의 관계 전반을 통틀어서 자유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그 청중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그 전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지닌 남자들이 일차적인 그 청중이었습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이끄는 이들이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그 자유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일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맥락을 헤아리면서 볼 때 10계명은 그 책임적 주체들이 스스로 오만에 빠지거나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맥락에서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취지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성경이 말하는 법의 정신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구약에는 여러 장르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서에서 나오는 그 법을 고대 근동의 다른 법들과 비교하면 그 정신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긴 얘기 못합니다만 줄여서 얘기하면 가장 분명하게 두드러진 점은 그 제정자가 다른 법들의 경우에는 왕이라면 성서에 나오는 법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제정자가. 이건 줄여 말하면 법의 적용 범위와 그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법들은 대개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실정법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그 법은 현존하는 질서, 현존하는 그 위계 질서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성격을 띱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근동의 법들이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서의 법은 그 실정법의 성격을 넘어서 윤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법들이 양심이나 도덕적 올바름 또는 인간에 대한 어떤 동정심의 문제, 이걸 다룰 여지가 없는 반면에 성서의 법은 그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이 그래서 성서의 법들에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긴 얘기 못합니다. 지금 시간상.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근대 이전의 종교적 법률의 성격이었으니 그렇겠거니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대의 법들을 비교해봐도 성경의 그 법은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측정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이 질서의 유지에 관심한다면 성서의 법은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헌정국가의 법도 많이 문명화됐죠. 그래서 이 현대 헌정국가의 법은 실정법의 그 성격을 명확하게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 존엄의 보장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런 그 법의 정신을 지닐 때 그 정당성이 비로소 인정받는다는 게 오늘날 법에 관한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 실정법이 인간의 양심까지 규율하려고 하면 월권으로 간주가 되지만 적어도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오늘날 법에 관해서 일반화된 관념입니다. 성서는 오히려 선구적으로 그 법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나 또는 성서의 어떤 율법 조문을 대할 때 생명에 대한 경애와 인간 존중 가운데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환기하며 그 뜻을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백성의 도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문에 매여서 내 자유를 속박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뜻을 새기며 오히려 적극적인 자유를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진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를 자유하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다시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계명을 주신 뜻은 우리를 속박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려는 데 있음을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그 자유를 보장하며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